원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7장 찬양 올립니다. 7장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이름이 이 시간에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우리들을 통하여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따라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이 시간에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통회하고 작업하는 복된 마음과 은혜를 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구하고 간구 없는 것은 감추었던 말씀을 드러내 주셔서 말씀이 흥황케 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을 지배하도록 크신 역사를 더하시며 말씀만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감추었던 종들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추었던 물질을 드러내 주셔서 복음의 기호를 들고 마음껏 주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 주시옵기를, 또한 우리의 영계가 향상되어져서 멀리 보고 넓게 보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귀한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3장 찬양입니다. 293장. 같이
말씀은 이사야 19장입니다. 구약 이사야 19장 987페이지 이사야 19장 1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명자가 시련 속에 끝까지 견딘다네. 사람 시련 계속되고 물질 시련 계속되고 믿음 있는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나고 여호와가 힘주시니 끝까지 견딘다네. 사명자가 고난 속에 끝까지 견딘다네. 경건 아파 계속되고 영의 아파 계속되고 다른 사상 정신 속에 순경 사상 생겨나고 순교자의 기도응답 끝까지 견딘다네. 끝까지 견딘다네. 사명자가 미약해도 끝까지 견딘다네. 대적으로 미약하고 환경으로 미약해도 예언 성취한 권역서 성령대로 이루어지고 여호와가 붙드시니 끝까지 견딘다네. 사명자가 난제 속에 끝까지 견딘다네. 낙심할 일 계속되고 실망할 일 계속되고 소망 있는 역사 속에 그 기쁨이 생겨나고 천년다시 바라보며 끝까지 견딘다네. 내 말씀 바른 자식 만족함이 생겨나고 다시의 역사 속에 끝까지 견딘다네. 끝까지 견딘다네. 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다. 아멘.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브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참으로 유사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시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바벨론의 70년 이렇게 압박과 고난 가운데 포로 생활을 했고 우리는 일제에 36년 그리고 수시로 청나라 혹은 당나라 이렇게 주변국으로부터 상당한 그런 침략을 겪은 나라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빠른 구름 타고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예언이 이루어질 때 애굽 같은 세상 중앙에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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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단 내 성도들이 압박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는 역사 속에 한 구원자 보호자 되시는 예수가 오셔서 그들을 그 압박과 고난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 큰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이런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 오늘은 우리가 일제 36년 그 압박과 고난 가운데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날입니다. 광복을 맞이한 지 올해 65년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36년 동안 일본의 그런 압박과 고난 속에 이 성까지 다 없었습니다. 성까지. 그래서 뭐 김씨박씨 이런 성을 전부 일본 성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까지 아주 일본이 대한민국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날. 그래서 그로부터 65년이 광복 후에 65년이 흘렀어도 우리는 일본 그러면 걔네들하고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돼. 또 하면 나는 뭘 이겨? 지는 게 은혜지. 일본만큼은 이겨야 돼. 그게 왜 그러냐? 36년 동안 눌려있던 그 고난을 우리 후손들이 직접 겪지 않았어도 하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본 그러면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일본 그러면. 그래서 아주 북한보다도 더 가만 안 놔두려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본하고 축구를 붙으면 밥도 안 하고 축구밥 밥도 안 하고 직장도 다 야 오늘은 다 문 닫아. 장사도 안 해. 밥도 안 해. 직장 가서도 다 일본하고 붙으면 응원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일본한테 졌다면 큰일 나. 그날은 술집 불나. 이게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이에요. 민족성. 그런데 없어질 뻔한 이 나라에다가 한 구원자 보호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압박과 고난을 당하고 광복한 지 65년, 또 전쟁을 겪은 지 60년,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에 가보면 안 사는 데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안 사는 데 없고, 누구하고 붙으면 절대로 안 져. 또 하면 안 하는 거. 유태인하고 붙어도 이기고 중국인하고 붙어도 이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사계절을 겪으며 살아서 뜨거운 데 가면 여름이려니 하고 살고 추운 데 가면 겨울이려니 하고 살고. 아멘. 그리고 적당한 온도에 있는 데 가면 봄이려니 가을이려니 하고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어디 가서든지 다 붙어 살아. 다 붙어 살아. 저 필리핀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면 여름에도 추워 죽어. 그래가지고 비 좀 오면 입술이 새파라가지고 서리 맞은 병아리가 벌벌벌벌 떨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을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아주 잡초같이 살아나게 하신 데는 이 믿음에 하나님의 모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예수 믿으면 세계에서 제일 잘 믿어. 아멘 하세요. 아멘. 제일 잘 믿어. 세계에서 십자가 제일 많은 나라. 아멘. 십자가 제일 많은 나라. 교인 한 명도 없어도 십자가 놓고 막 지키는 나라. 할렐루야. 네?
대단한 나라야, 대단한 나라.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모략이 이 민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 압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따라하세요.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 부르짖으면 한 구원자 예수로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겪는 압박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세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려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남달리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압박과 고난이 거기 따르게 돼 있어요. 압박과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압박과 고난을 늘 부담으로 생각하고 압박과 고난이 막 슬프고 속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바로 그때가 부르짖을 때예요.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가 부르짖을 때라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뭐 울부짖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소리 지른다 아글아글 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간절한 기도가 부르짖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가 간절히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할 그때가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날 때예요.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어떤 압박과 고난을 자꾸 압박과 고난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영계는 가라앉고 심령은 상처받고 생활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바로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요. 주께로부터 표적과 증거를 기적으로 받을 때요. 압박과 고난을 벗어날 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바로 들으시고 바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압박과 고난에서 오늘 설교 제목같이 자유함을 주시오. 우리 65년 전에 일제의 압박과 고난에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 민족이 뭐 대단히 싸움을 잘해서 자유를 쟁취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십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창출하시기 위해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저 미국 사람을 자극해서 히로시마에다가 오늘 아침 8시 몇 분에 원자폭탄을 투하해버렸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천황이 항복 방송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것 같이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겪는 압박과 고난 그리고 현실적으로 겪는 압박과 고난에서 우리 민족이 자유함을 얻은 것 같이 그날에 오늘 이 설교 제목같이 오늘 말씀같이 자유함을 받으시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환경과 생활 속에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다. 사람이 겪는 압박과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환경과 생활로 오는 압박과 고난이에요. 환경과 생활로 오는 압박과 고난. 자, 오늘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압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압박과 고난이 이 설교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자유함을 얻으라. 아멘. 자유함을 얻으세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환경과 생활 속에 압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그들을 압박했느냐면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내게 했어요. 또 자기들에게 할당량을 주어서 그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그들을 막 압박했어요. 그 할당량을 만들어내려. 자, 그럴 때 그들은 바로 앞에 당하는 압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여호와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잘 들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앞으로 해나가려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지. 자, 그래서 430년 기한이 차니까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종을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로 보냈어요. 보냈어요. 자, 보내서 모세가 그 민족을 바로의 압박, 고난에서 건져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증거와 기사를 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기도 하고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항복합니다. 일본은 원자폭탄에 항복했고 바로는 10번째 재앙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이 무너지는 기적, 하늘로 만나가 내리는 기적, 아멘. 안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적, 그들의 삶 속에는 전부가 기적이에요. 전부가 기적.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기적이 계속 표적과 증거로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자유함을 얻었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여러분에게 겪는 환경과 생활로 오는 압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순간에 여러분에게 표적과 증거가 심령에 일어나고 생활에 일어나고 가정에 일어나서 즉시 자유함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압박과 고난을 당하는 430년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부르짖었던 그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주지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가지고 온 금부치를 전부 아론의 손에 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 슬픈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환경과 생활 속에 압박과 고난이 있어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자유함은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함이 왔을 때 히브리 민족같이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된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26장에 뭐라고 하느냐면 부르짖는 가운데 네 마음속에 다른 주를 버리라. 아멘. 여러분, 압박과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압박과 고난 가운데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 민족.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바로의 압박이 없는 자유함 속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십계를 받기 위하여 잠시 산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당장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노래하고 거기서 뛰어놀고 그들은 음탕한 민족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핍박받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숱한 핍박을 겪으면서 오늘의 종이 됐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저절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유함을 얻었을 때, 신앙의 자유함을 얻었을 때, 신앙의 핍박이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과 생활이 나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압박과 고난을 당할 때 타락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의 압박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평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해질 때 하나님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이 그러했어. 지금 우리 민족이 그러합니다. 교회가 부자입니다. 목사님이 부자입니다. 교인들이 부자입니다. 성전이 너무너무 궁궐같이 지어놨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마음속에 다른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압박과 고난, 이웃으로부터 불신자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는 울며 기도했던 교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울음은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하하하 호호호 기독교 방송 전체에도 웃음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다가온 환난을 대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도 없거니와 울어야 된다고 말하는 주의 종도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압박과 고난이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압박과 고난이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압박과 고난이 있다면 오늘 이 성경의 예언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미 압박과 고난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주의 종들에게 빌딩이 재산으로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파트가 9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재산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에 사례비를 연봉을 몇 억씩 받고 있습니다. 저 시골교회 교육자는 한 달 생활비 50만 원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울에 계신 목사님 중에는 한 달에 사례비를 6천만 원씩, 7천만 원씩, 8천만 원씩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을 탓하려고 이 말씀하는 거 아니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압박과 고난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 압박과 고난이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릅니다. 평안한 사람의 예배드리는 자세와 압박과 고난이 있는 사람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마음이 압박과 고난 가운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는 무슨 얘기하냐?
마지막에 애굽 땅 중앙 제단에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리고 그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압박과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압박과 고난은 우리를 부르짖게 하는 도화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압박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압박과 고난은 있는데 부르짖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압박과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성경대로 부르짖어야, 부르짖으면 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성경이고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압박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압박과 고난이 없는 게 하나님이 버린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정신 차리고 가까이 가도록 애써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자유함 속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유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유함 속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자유함 속에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자유함 속에서 눈이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졌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환경, 좋은 생활만이 절대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압박과 고난이 있는 환경과 생활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환경과 생활 속의 압박과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이 왔을 때 무너지지 마라. 그 자유함이 왔을 때 압박과 고난 당했던 걸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여호와께서 부탁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을 때 나 여호와를 잊지 마라. 나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오늘 압박과 고난이 환경과 생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증거로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자유함으로 범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압박과 고난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범죄함으로 압박과 고난은 또 왔습니다. 아말렉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블레셋으로 압박과 고난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 가지 말아요.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압박과 고난 속에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박과 고난은 곧 기적을 불러오는 역사. 그래서 압박과 고난을 자꾸 보지 말고 그 뒤에 들어오는 뭘 보라는 거예요? 표적과 증거, 기적을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압박과 고난 속에 그들은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묵불 속에 들어가도 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압박과 고난이 있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압박과 고난이 없었으면 그런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압박과 고난이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가 먹지 않는 기적이 사자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즉 압박과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증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함께한다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결정적 역사예요. 그러므로 압박과 고난을 자꾸 압박과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피해를 입고, 그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은 표적과 증거로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 모두 어떻게 하시라고? 부르짖으세요. 그럼 압박과 고난 가운데 뭘 얻어요? 뭘 얻어요? 자유함.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자유함.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무불 속에서 얻는 자유함.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압박과 고난이 있다면 오늘 부르짖는 이 교회에 자유함을 주시라. 두 번째, 질병과 고통 속에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다. 자유함을 주신다. 자, 자신이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몸으로 보는 고통, 오늘 그 고통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겪는 그 압박과 고난 가운데 오늘 자유함을 얻으세요. 자, 성경 이사야 19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19장 22절. 성경 찾으셨으면 꼭 읽으셔야 돼.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고쳐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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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40, 50을 넘어서면 한두 군데는 다 아픕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픈데 있냐고 없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 뭐래요? 아프대요, 안 아프대요? 이렇게 설교하고 물어보면 다 아프다고. 이따 설교 다 마치고 물어보면 이제 다 안 아프다고. 자, 들어보세요. 사람이 몸이 안 아프면 뭐라도 아파. 마음이라도 아파. 마음이라도 아파. 마음이라도. 그 다음에 몸도 마음도 안 아프면 머리라도 아파. 또 마음도 몸도 머리도 안 아프면 애라도 아파.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 삶 속에 살면서 무언가 질병과 고통으로 늘 압박을 겪는. 저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링겔을 맞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 침대에서 다시 못 내려갈 것 같은 마음을 사단이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못 내려간다. 그런 마음이 들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제 물리치.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의 질병이나 고통을 자극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역사합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아요. 자,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안이 되도록.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병자 고치는 게 전문이에요. 전문.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직접 못 가면 바울의 손수건을 빌려다가 환자한테 갖다 이렇게 얹으면 환자가 척척 낫는 거예요. 척척 낫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은 병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아니, 이 바울은 병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어디가 문제였냐면 바울은 창문이 문제예요. 바울 창문은 늘 안 좋았어.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 바울이 누구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봤을 거예요. 자기 손수건을 여기다 얹어라. 그럼 바울의 손수건을 바울의 눈아픈 데다가 얹으면 났었을까요? 안 났었을까요? 아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왜 안 났었? 바울이 자기 손수건을 자기 눈에다 얹어봤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 그럼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다른 환자한테 얹으면 낫는데 왜 바울은 자기 병은 못 고쳤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게 자기 그 눈 안 좋은 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내 은혜가 이게 족하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자기 질병이 있는 걸 단식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나는 남의 병을 고치면서 내 병은 못 고친다냐? 나는 아무래도 바보인가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는 순간 딱 접었어. 바울은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주님한테 다시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목사고 강도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내가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병이 드냐?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네. 자기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냐? 창피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병원에서 말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어떤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랍니다. 아멘.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그럼 바울의 눈의 질병은 죽는 병이요, 좀 불편할 뿐이요. 자, 눈 아파 죽은 사람 있어 없어? 눈 아파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다시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 다시 머리에서 생각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병자를 고치고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그는 열정을 다했어요. 여러분 병 중에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병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안고 가야 될 질병.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시온의 성에서 신이 내리는 날 여러분은 다 치료됩니다. 아멘. 치료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무릎 아파서 맨날 그러는데 무릎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젊은 날 하도 많이 써가지고 아픈 게 당연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아프면 아픈 게 당연하다. 요만한 게 감사하다. 네. 이쪽에는 아멘이 줄로 속으로 하시는 안 아프다 이거지? 장담하지 마. 여러분, 저는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분이 고쳐주셔요. 아멘. 그래서 약 먹고서 났을 병은 약을 드시고 약 드셔도 안 되는 병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라. 아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부르짖을 때라는, 아멘. 간절한 기도를 할 때라는. 아멘. 사람들은 몸이 안 좋고 그러면 대부분 기도를 하다가도 안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쉬어.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질병과 고통으로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을 주셔요. 그 자유함이란 뭐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걸 바울같이 접어버리는 거예요. 접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겪어가지고. 불편하기는 해도 그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하고 참고 견디며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유함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 아주 무서운 게 뭐냐? 우울증. 그리고 무슨 병? 정신병.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핵폭탄까지 터지는 그런 혈기가 충만해지는 그런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얘기를 여러분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은 물이 동하면 하루에 한 번씩 물이 동하면 물이 동할 때 뛰어드는 사람은 다 치료받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누가 거기 넣어주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들어가야 된다는 건 뻔히 알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한 사람 오늘 다 낫고 아멘 안 하고 얼빵하게 그냥 앉아서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그날 오늘부터 계속 멍하게 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오늘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여 낫고자 원합니다. 근데 아무도 누가 나를 여기 넘겨드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거기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교회에서는 직분이 아무 직분이 없어도 요 진리에 맞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라도 목사님 이렇게 해도 여기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인을 못 맞으면 요 말씀에서는 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세 가지 사명을 묶어서 뭐라고요? 3대 직분이라고 합니다. 아멘. 3대 직분. 근데 성경 가운데서도 이 3대 직분을 함께 받았던 사람이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3대 직분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시대에 엘리, 사무엘 이런 사람이에요. 네. 가장 3대 직분의 사명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 누구냐? 아주 독보적인 존재, 사무엘. 사무엘. 그 외의 사람들은 3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3대 단 한마디.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한마디 기도가 38년 된 병을 치료받습니다. 아멘. 치료받습니다. 오늘 자기 병이 38년 된 사람은 없죠. 네? 38년 된 병이라도 고쳐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작은 고통은 고통도 아닙니다. 오늘 마음의 병부터 치료받고 정신의 병부터 치료받으세요. 우울증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 열등감. 남하고 늘 경쟁해서 자신이 뒤처지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열등감이 그 사람을 패망으로 몰고 가요.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만족해지는. 제가 이렇게 살면 저는 병 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30년 넘게 철야기도를 했는데 철야기도도 별로 안 한 목사는 몇만 명 교인이 모이는데 나는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철야기도하고 맨날 교회에서만 살고 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어째서 교인이 요만큼이랴. 나는 죽어야 돼. 이리 살아서 뭐해.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봐. 맨날 이렇게 하고 살아보세요. 자기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살아요. 제게 주신 이것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만한 자격도 없어. 책을 쓸 만한 실력도 없어. 노래를 300곡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만한 일을 시켜주는 게 나는 감사하다. 저는 감사합니다. 매일 집에서 나오면서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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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설교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 있으면 막 목사님 식사하세요 자꾸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식사하세요 그러죠. 내가 저 건너집에 가갖고 앉아있어 하루 종일 있어도 밥 먹으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아마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식사하세요 그러지 어떤 얼빵한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있고 안 가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집에 가시죠.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릎이 아픕니까? 허리가 아픕니까? 그걸 감사하시네. 요만한 걸 감사해요. 옆에 분하고 아까 병이 있다고 그랬죠. 요만한 걸 감사합시다. 아멘 하세요. 아멘. 요만한 걸 감사하세요. 요만한. 그게 범사의 감사. 요만한 걸 감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하에 있는지 모르고 제가 집회 나가면 아이 목사님 교회 어디 있어요?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요. 내가 속으로 강남도 강남 나름이다. 새 사는지 모르고 여기 안 와보고 저 기도원만 오신 분은 기도원 와서 보고 우리 교회는 서울에 어마어마한 교회인 줄 알아요. 기도원만 보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치료됐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10문둥이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한 문둥이는 한 사람뿐이에요. 그럼 9문둥이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9문둥이는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조금 불편한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게 나은가요? 몸이 건강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버림받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온갖 죄값으로 인해서 약간의 압박과 고난, 고통은 겪어야 됩니다. 이건 죄인이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건 감수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는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낙원도 천국도 아니에요. 범죄한 인생이 계시록 18장 보면 귀신의 처소 안에 사는 우리가 요만큼 믿음을 지키고 요만한 건강과 요만한 삶 속에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이걸 생각하면 오늘 많은
감사하고 기뻐지고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쭉 보는 거야. 아, 아무개는 은혜를 받았구나. 아무개는 전혀 못 받았구나. 돌덩어리구나. 아, 아무개는 오늘 스펀지같이 솜같이 은혜를 쫙쫙 받아들이네. 아무개는 우두건이구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 이 시간부터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신앙의 병, 마음의 병, 우울한 병, 그리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서 치료됐습니다. 이는 육체의 연약함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과 정신, 신앙의 병입니다. 성경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이 병을 오늘 우리 모두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TV는 하루 종일 봐도 눈 안 아픈데 성경은 한 줄만 보도 눈이 아프고 졸리는 눈. 이 눈이 치료받아야 돼. 이 눈이 치료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수면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잠 안 오면 성경 읽는. 잠 안 오면 성경. 우습습니까? 웃는 사람이 다 그 유에 속하는 사람들. 잠 안 오면 성경 읽는데 잠 안 오면 성경.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의 눈과 귀, 오늘 우리의 모든 기능이 오늘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이 육체를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썼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치료받습니다.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시고 안 좋으신 분일수록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세요. 치료받습니다. 기쁨으로 해보세요. 치료받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일어나라. 오늘 22절에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신앙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정신의 병이나 게으른, 영적으로 게으른 병은 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자유함을 받으세요. 어딘가 그런 고통에 매여서 신음하는 사람 되지 마. 그리고 조금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아주 이 성품까지도 나빠지고 표정까지도 나빠진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치료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표정도 밝아지고 말하는 것도 밝아지는 그런 자유함이 오늘 교회 안팎에 일어나라. 세 번째, 물질의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다. 자, 환경과 생활의 자유함, 질병과 고통 속의 자유함, 그리고 물질로 오는 압박과 고난 속의 자유함. 오늘 말씀 따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건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자, 우리가 오늘 요 말씀대로라면 무엇 없이 살아야 돼.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걱정 없이 살아야 돼. 자, 중요한 건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끝이 없어요. 반찬 하나 놓고 밥 먹어도 먹은 거고, 반찬 30가지 놓고 밥을 먹어도 먹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50년대, 60년대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다 있었어요. 보릿고개. 저도 어려서 밀기울도 먹어봤고, 겨도 먹어봤어요. 돼지나 먹는 겨도 먹어봤어요. 그리고 쑥뿌리, 쑥은 고급이에요, 고급. 쑥은. 얼마나 그 당시 어려웠느냐면, 쑥을 뜯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천지가 깔려있는 쑥도 얼마나 사람들이 뜯어다가 그걸 먹었던지 쑥 뜯기가, 쑥이 그랬을 거예요. 자그마치 좀 파먹으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감자가 아직 연글지도 않았는데 그걸 캐다가 이렇게 꽁할 만한 감자를 캐다가 그걸 삶아 먹고 이게 다리가 오그러지는 일도 생겼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 사람들이 그 뜻은 모르고 그 말은 인용을 잘해요. 그 말씀을 아무리 인용해도 그 뜻을 모르면 소용없어요. 거기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천국을 말한 게 아니라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말한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11장 15절 읽으세요.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건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루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아멘.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과 진리. 이걸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가 없도록 해주신다는 게 오늘의 약속이에요. 아멘. 오늘 이 약속을 주 예수 이름으로 받으시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에게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에 큰 물질을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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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한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농산물 값이 치솟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물질의 난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 오늘 진리가 아멘. 저와 여러분을 물질로 오는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자유함을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아멘.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앉아 있으니까 까마귀가 와서 아침, 점심, 저녁 배달해 줍니다. 배달 서비스. 배달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엘리야는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기도 한참 하고 나면 까마귀가 헬기 소리 냅니다. 그럼 뭐 배달 온 거예요? 에? 엘리야 중식 배달 온. 그거 먹고 또 시냇물 마시고 또 좀 쉬어서 또 기도 또 투투투투투투 석식 배달 온. 하루에 3번씩 배달 서비스가 오고.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원망할 때 아니라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 그때가 압박 고난 가운데서 기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 매여가지 말고 거기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증거 기적으로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라. 자유함을 얻으라.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그때부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내일 태산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내일 가봐야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알죠. 내일 가면 무너질 거야, 내일 가면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일 가봐야 알아.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내일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물어봐요. 우리는 늘 이 마음 속에 아직도 불안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안이 여기 공존하고 있어요. 그 한쪽으로는 믿음이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서도 한쪽에는 불안. 오늘 이런 불안이 두 번째 설교할 때 다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물질의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세요. 저는 오래전에 전도사 때 15원이 부족해서 서대문에서 마장동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15원을 걱정했어. 15원을 고민했어. 가면서 내내 누구한테 15원을 빌려달라고 할까? 지하철에서 잠깐만 손을 내밀을까? 많은 생각들을 했어. 서대문에서 마장동까지 가면서 15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버스를 타고 갈까 하다가 그걸 못하고 마장동까지 걸어. 나 지금 같으면 15원 걱정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럼 15원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네? 15원 부족하면 내가 길거리 아무나 못하고 저 있잖아요 이 교회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일이라도 갖다 줄 테니까 15원만 빌려주세요. 15원만 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 내 나이가 29인가 28인가 그런데 그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11호가 튼튼하니까 걸어가자. 여러분 서대문에서 마장동 걸었더니 그날 밤에 큰 대자가 못 일어났어. 또 버스를 타고 가서 또 40리를 걸어갔으니 퍼질만도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세요. 기쁨으로 걸어다녔어요. 하루에 80리를 걸어다니며 공부를 했는데 그 일이 끝나고 1979년 11월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은 제게 좋은 차를 한 대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발가락이 기형이 되도록 걸어다녔기에 내가 이 선물을 내게 주노라. 그리고 너는 다시는 걸어다니지 마라. 오늘까지 하나님이 차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이 뭡니까? 그 어려운 일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겪는 압박과 고난이 뭐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 오래전에 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물질의 액수가 큰 걱정을 해야 됩니까? 전에 15원으로 걱정 시작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몇십억, 몇백억을 걱정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걱정의 분량이 큰 게 축복이니라. 아멘은 해도 지금 설교니까 아멘 하는 거지. 무슨 걱정의 분량이 큰 게 축복이야.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걱정의 분량이 큰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가 지금 15원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지금 최소한도 몇천, 몇억, 몇십억을 걱정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3년 만에 제가 책을 냈는데 그 책 낸 가격이 330만 원. 그것 때문에 늘 저한테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리고 그래서 그때도 매일 처리할 때지만 그 부분을 놓고 제가 40일 작정 처리하기도 해요. 그래 40일째 되는 날 딱 누가 300만 원을 딱 들고 와서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는 기적이 필요 없는 동네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으니 기적이 필요한 사람만 아멘 해요. 아멘. 그런데 40일째 되는 날 저녁 8시에 딱 300만 원 들고 왔어. 아멘. 그 이튿날 아침에 재정부장한테 300만 원 주면서 교회 돈 얼마 있습니까? 하니까 30만 원이. 하나님 30만 원 있는 것까지 다 갈고 300만 원 딱 주시. 30만 원 없었으면 330만 원 주셨지. 300. 그런데 지금 내가 300만 원 때문에 40일 작정기도 하겠어 안 하겠어? 작정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그때는 왜 했어?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한 걱정의 분량이 커졌다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걱정의 분량이 커진 게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제가 밖에 나가면 저 누가 가난한 목사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왜? 눈썹이 진해서? 머리가 벗어져서? 왠지 누가 가난하다고 나를 생각하자. 그게 감사. 옆에 사람 한번 봐봐. 가난하게 보여? 부유하게 보여? 퉁퉁한 게 부자 같으지? 여러분 없을수록 살집이 조금 있어요. 없이 살수록 살집이 조금 있어요. 물질의 압박과 고난에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함을 얻으세요. 네. 그 자유함은 내가 물질에 얼마나 복을 받느냐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네. 믿음의 부를 받으면 네. 물질의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 아멘. 소홀할 수 있어.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아멘. 이 물질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산다. 아멘.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빠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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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그런 사람은 물질의 기적을 여기 먼저 받아. 그래서 심령이 이 물질의 난제를 초월할 수 있는 게 기적이 일어나. 필요하면 하나님은 꼭 주십니다. 아멘. 필요하면 구하세요. 아멘. 생활비 얼마? 또 11조 얼마? 아멘. 그렇게 쪼목쪼목 하나님 앞에 구해봐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필요해도 안 구하고 징징댄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기도를 빡세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징징징징징징 한다는 거예요. 그 X로 고아를 막론하고 딱 구하라.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에 얼마? 이러이러한 일에 얼마? 이렇게 딱딱 구하라. 11조도 얼마? 교회 이번에 헌금을 얼마 하고 싶은데 얼마? 구해보시라. 그래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착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 아, 구하니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종,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으로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가정, 교회 종들이 계시라. 그 순간에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물질로부터 압박과 고난을 겪지 않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결론,
압박과 고난 속에 표적과 증거가 일어난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환경 생활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고 물질까지도 어려운 사람 많아도 오늘 말씀으로 모두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 압박과 고난은 바로 기적으로 가는 통로라는 걸 깨닫고 그런 기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부르짖는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걸 믿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있는 압박과 고난이 바꾸어져서 표적과 증거가 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장 찬양 올립니다. 부르짖는 중앙제가 심령 속에 이룬다면 사명자의 중심 속에 부르짖는 기도제다. 나는 기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드린 물질,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저희들의 삶 속에 늘 물질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부족 없고 늘 넘치고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연보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도 남음이 있는 늘 풍족한 기적이 항상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9장. 여호와가 사명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니 저 주의 걸어가니 도정의 집 들어가니 도정 말씀도 시간도 좀 배를 먹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시나니 여호와가 사명자를 자유롭게 하시나니 저 주의 걸어가니 맹세자지 불러가니 여호와의 이름을 만능에 예언치 않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신다니 여호와가 사명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니 내 속에 고여있니 악연하게 말하네 내려 있던 인간을 묶여있던 곳곳에요 과감하게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신다니 여호와가 사명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니 조직 속에 갇혀있고 제도 속에 매였으니 임마누엘 날개여사 성령 바람이 없었으니 해바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시나니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자유함을 받을 종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